셨는지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뭐같이 얘기해도 제가 찰떡같이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물세례였습니다. 물세례를 받는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죄를 씻어내는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세례를 받는 건 회개의 세례, 나의 있는 모든 죄를 씻는 세례를 내가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1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요한의 이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고요, 인근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요단 강가에 있는 그곳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와서는요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자백하면서 요단강에 있는 세례 요한에 찾아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다 물세례를 받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백했어요. 이때 받은 세례가 물세례다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세례를 받아요. 여러분들 세례 받았다면 여러분들도 다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이 물세례가 왜 우리는 물세례를 받을까? 물세례가 의미하는 게 뭘까? 여러분 물은 첫째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물 아래로 들어갔어요. 살 수 있어요? 죽어요? 물 아래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물에서 들어간다고 해도 여러분 한 10분? 특전사들은 훈련했을 때 여러분 10분 이상 견딜 수 있을까? 여러분 못 견뎌요. 그러니까 물 아래로 들어간다라는 건 나는 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세례자들한테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셨어요? 목회자가 여러분들 머리 위에 물을 얹습니다. 침례 받으신 분들은 아예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침례를 받아야지 왜 물세례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강이 가까이 있거나 물이 있는 지역은 당연히 침례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물이 흔하지 않는 곳, 산속이나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물의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그래서 살수합니다. 뿌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머리 위에 목사님이 얹어요. 머리 위라는 건 여러분들 정수리 위에다 얹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서 제일 윗부분 어디입니까? 네? 그렇죠. 정수리예요. 그러면 그 정수리 위에다가 물을 얹는 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위에 있는 거, 어디 밑에 있는 거예요? 물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나는 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동안에 여러분들 물 안에 들어간 자, 나는 곧 죽은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죽은 자입니다. 무엇이 죽어야 됩니까? 주님, 이전에 죄짓고 살던 내 모습, 세상 따라 살던 내 모습, 그 모든 옛사람, 죄인된 사람, 나는 오늘 세례받는 순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 아래에 들어갔기에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아래 거해야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새롭게 해주세요.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물세례를 받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했을 때 처음 만난 곳 어디입니까? 홍해, 바다였어요. 물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홍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죽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신약에 와서 그 홍해의 사건이 세례의 사건이다라고 해석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습니다. 애굽은 어디를 말해요? 세상을 얘기합니다. 죄악을 얘기합니다. 죄악에 살던 세상이 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으로 가려면 반드시 그들 가운데 있는 죄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할 때 처음 문제 만나는 관문 홍해,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죽었다 이겁니다. 애굽에서 삶, 세상의 삶, 물질 따라가고 우상 섬기던 나의 모습, 이제 나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니 나는 죽습니다. 홍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물속에서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이 물속에서 산 게 아니라 물속에서 나왔을 때 산 거예요.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홍해에서 나옵니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서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전의 세상의 것들로 살면 죽을 텐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죄인으로 사는 모습,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물속으로 들어갔더니 물 바깥으로 다시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머리 위에다가 세례자들한테 세례를 받게 정수리에, 여러분들 그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손을 떼요. 물 속에 있다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뗍니다. 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살았어요. 지금까지는 내 정욕대로 살았어요. 지금까지는 욕심대로 살았어요. 세상의 법칙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그 방법으로 살는 거 죽습니다. 이제는 예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인생이 열린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세례요 물세례의 의미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 물은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옷에 때가 많아, 몸에 때가 묻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물로 씻어야 돼요. 좋은 세제도 있고 비누도 있지만 중요한 건 물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어도 물이라도 씻어야 돼요. 그래서 물은 씻겨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다, 내가 세례 받았다, 여러분, 내게 가득했던 죄가, 내 안에 있는 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라는 것을 믿고 죄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세제로든 세탁기로든 돌리면 빠지는데 내 안에 지은 죄는 빠지지 않네요. 그런데 이 죄를 정결케 하고 씻겨주시는 분은 말씀에 예수님이 밖에 없다고 하니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씻겨주세요. 그래서 물세례 받는 거예요. 물로 내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갔어요. 물속에 들어갔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씻겨내셨어요. 그게 바로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을 그냥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물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세요. 세상의 때는 물로 지워지지만 내 영의 죄, 내 육의 죄는 물로는 씻겨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피로 씻겨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물이 주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피로 나를 씻겨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의 죄가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가 어떤 세례라고요?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죄가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럼 죄가 없는 분이면 물 세례가 필요 없는데 왜 안 받아도 되는 물 아래로 들어가서 죽으셨을까? 왜 죄를 씻으셨을까? 씻으실 죄가 없으신데 왜 물 세례 받으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관계하고 싶어서입니다. 예수님 물세례 안 받아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스스로 자청하여서 물세례를 받으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물세례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까지도, 심지어 내가 겪고 있는 이 죄악까지도 친히 아시고 몸으로 담당하시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는 평범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멀리서 하늘에서 이해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인간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삶의 아픔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기까지 비우셨다.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관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예수님하고 나와는,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는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물세례는 우리 인간을 위한, 죄악 세상에서 죄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나의 죄악의 아픔까지도 몸소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물세례 받으셨다는 걸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현상이 뭐였냐면 하늘이 갈라졌어요. 하늘이 열렸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여셨다라는 건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여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실 때 성소에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그때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물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이제는 제사장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직접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이 길, 이미 열려져 있는 이 길,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이 은혜의 길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그 길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길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건강하지 못하고 아무리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열어두신 길, 예수님이 열어두신 이 은혜의 길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려고 했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높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네가 어디라고, 어디 여자가, 어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부정한 사람이. 그때에 그들은 더욱 소리를 높였어요. 예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 다 멀리하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린 은혜의 길, 이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린 하늘문, 이 하늘의 길, 이 은혜의 길에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받고 입교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길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했다 그 얘기예요.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우리 시대는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을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 승천하시는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각 사람 심령 위에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를 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받습니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가 아니라, 기도원을 찾아가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 아래로만 아니라 성령 아래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을 이제는 살아야 돼요. 왜? 그래야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 왜 충만함이 필요할까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방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치료하기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험한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고 나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내몰려 갑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요. 광야,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광야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해요.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성령 충만했기에 이 세례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에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시험을 이긴 게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비록 어린 나이일지라도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험한 세상 능히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돈 있는 자입니까? 건강한 자입니까? 지식이 있는 자입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한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고 시험 받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후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30년의 자기의 인생을 뒤로 하고 이제 비로소 세례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 즉 다시 말하면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업을 시작하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세례 받는 우리, 오늘 세례 받는 우리 성도들, 세례 받은 여러분, 세례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전하며 살아야 돼요. 복음 위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이기셨나?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는가? 세례 받으신 이후에, 성령 충만함의 임한 이후에 이기셨어요. 사역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잠깐 할 수 있습니다. 내 지혜, 내 경험으로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절대로 지혜 한두 번의 경험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그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소리 어떤 소리였는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이때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늘에서 이 소리는요 예수님에게 힘을 주시는 소리였어요. 예수님에게 위로를 주시는 소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으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야 돼요. 예수님 광야에서 그 광야 시험 이기면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시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인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세상은 이리 때와 같습니다. 뱀과 같은 곳이었어요. 잠시도 예수님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고 세례받은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그것을 견제하는 사람들이 끝내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받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들고 고난의 순간, 그 고난에 그 포기하고 싶은 세상의 일, 자신이 찌르는 일들, 자신을 찌르고 자신을 무해하는,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렇게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는 그때, 예수는 그때마다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들린 그 소리를 기억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때마다 예수님은 이 소리로 견디었어요. 아니, 이 소리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넘어뜨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에게 고난을 주는 세상, 나를 죽이려고 하는, 비방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요?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지만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성격 가지고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그 소리가 들리면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하늘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예수님 잠잠히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언덕까지 올라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세례받는 이날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소리로 인해서 끝내는 승리하셨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푸비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소리,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기억하셨듯이 자기를 비방하고 죽이려는 미워하는 소리를 들릴 때도 예수님은 이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늘의 소리를 듣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 소리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성전을 떠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쉐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질 겁니까? 언제까지 미워하겠어요?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들을 때 벗어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를 찌르는 사람, 직장에서 날 미워하는 사람,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람, 세상의 죄악이 나를 넘어뜨릴 때마다 오늘 예수님에게 들려진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왜 존재하는지 아니? 내가 너 때문이야. 내가 너를 보면 이렇게 기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해줘 보세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내들이, 자녀들이, 남편들이,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힘들고 지치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넌 존귀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내 부모님,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해도 나는 너가 있는 그 존재만으로 나는 행복해.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남편, 아내 사랑해. 부모님 사랑합니다. 자녀 사랑합니다. 그 말이 그 인생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나는 너 때문에 기쁘단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와 입교받는 분들,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낙심케 되는 일을 만날 때마다 세상의 소리를 기닫고 여러분을 향하여 우레와 같이, 때로는 미세한 소리와 같이 들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소리만 집중하며 듣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물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물로 나아가서 씻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다시 씻겨져서 예수님과 매일 교제하고 예수님과 매일 관계하며 살아가는 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오늘 세례 입교하시는 분들,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열린 이 은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래요.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되는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보란듯이 복음을 심고 복음을 전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끝내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광야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고 다시 일어나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세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